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인데,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고백이 금년은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내년에 또 새로 해야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11월 달부터 몇 주에 걸쳐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확신 시리즈를 쭉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마지막 주 확신 시리즈 마지막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사명과 목적의 확신, 목적과 사명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주일 전에 2013년 12월 27일 날 미국의 기독교 매체인 가스펠 헤럴드에서 한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살의 한 젊은 목사가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2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40명의 사람들에게 집회를 했고, 그리고 그의 집회의 내용, 그의 간증의 내용들이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4억 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이 젊은 목사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해서 금년의 12월 초에 대만에서 있었던 집회에는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현장에서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젊은 목사는 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 젊은 목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감동과 회복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목사가 기도할 때에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가 안수기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안수기도는 상대방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도하려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이 젊은 목사의 가슴에 손을 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자기 가슴에 손을 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그렇게 큰 감동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는가? 왜냐하면 이 젊은 목사는 손과 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닉 부이치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몇 번 와서 TV에도 나오고 또 집회도 많이 하고 해서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그가 목사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한 해 동안 그가 이룬 일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너무 놀라고 감동이 되셨습니다. 원래 그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원래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1년 전에 처음 호주에서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은 태어난 그 아이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손과 발이 없이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배우기 전부터 슬픔을 알았고 절망을 배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주변 아이들이 괴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외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자랐었고, 그 아이는 말을 배울 때부터 부모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어머니, 저는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말했답니다. 우리도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네가 이렇게 이 땅에 온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답을 찾지 못한 그 어린아이는 8살 때 처음 자살을 시도하고, 그 이후로도 10대 중반이 될 때까지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경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닉 부이치치가 인생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것은 그의 인생에 2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것은 그가 또다시 자살하기 위해서, 그는 자살하는데 방법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줄을 맬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약을 먹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차 있는 목욕탕에 자기를 던지는 것뿐이었는데, 또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 슬픔을 참아서는 담당할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다시 말하면 죽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안 됐습니다.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 두 번째 전환점은 15살 때 그의 인생에 찾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부모님은 목사님이시지만은 닉 부이치치가 홀로 걸어가면서 만나야 될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15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왜 살아야 되는지, 언어를 배울 때부터 물었던 질문, 그렇게 아파하면서 물었던 질문에 답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19살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얘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는 지금도 기적을 믿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젊은 목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닉 부이치치 얘기를 들으면서 또는 그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동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할 때에 생기는 일입니다. 삶의 목적과 사명, 목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방향에 대한 것이라면, 사명이라는 것은 그 방향 속에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삶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만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터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주께서 만지시는 역사가 항상 생겨났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람들의 목적과 사명이 변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살면서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급반전시키는 사건을 일으키시죠. 시내산 떨기나무 아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드렸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에게 사명이 임하였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초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업으로 삶을 살면서 배운 것이 없이 그저 매일매일 고기 몇 마리 잡는가가 인생의 꿈이고 기쁨이었던 베드로에게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것은 정말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택하여서 꿈과 비전을 던지겠습니까?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던지는 사람은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배운 것도 없고 성격도 급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너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꿈을 얻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은 살만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꿈을 던지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역사의 한가운데로 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젊은 바울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서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말하고 주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변합니다.
그는 죽이기로 가는 인생에서 살리기 위한 인생으로, 유대인 속에 살았던 인생에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꿈도 꾸지 않았던 걸음을 그가 걷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꿈과 비전, 사명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주를 만난 모든 사람마다 그 인생의 꿈이 변화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꿈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너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만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바로 꿈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목적과 사명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에 대한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에 꿈을 던지는 분이고 그리고 그 꿈 가운데 헌신하도록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꿈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또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내용을 묵상하게 될 것이지만 읽기는 좀 부분적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진리를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시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쭉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조금 더 묵상을 하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본문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꿈이 없을 때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을 때에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교훈이 그 앞부분에 있어서 그 앞부분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알자 벗고 있는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시작이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믿지 못하겠다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도마의 사건도 나타나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는 부활의 증언들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그 40일 동안 항상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문인지 몰라도 제자들 중에 일부가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 있는 제자들이 만만한 제자들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포함한 7명의 사도들이 갈릴리에 가 있는 상태의 모습이 오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원래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밤새 수고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고 새벽에 왔을 즈음에도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침 해가 뜰 때쯤에 저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 옆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한 사람이 서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그분이 말하기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그 고기를 배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되었을 때에 제자 중에 한 명, 사랑하시는 제자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이런 과정 중에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모습이 퍼뜩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요한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합니다. 수영이 빠를까요? 배가 빠를까요? 아무튼 간에 그는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막 해나가고 제자들도 이제 그물을 올리고 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호숫가에 가서 다 나와서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명에 대한 얘기 한가운데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사명에 대한 얘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앞본문에서 배울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보았습니다.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도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저희가 읽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아주 많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 그들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믿는다고 할지라도 습관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섰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사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표현하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런 표현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왜 도대체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그들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주를 만났으면서도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그림이죠. 그는 거기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원래 했던 일이 고기 잡는 것이었죠. 그래서 습관대로 원래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로 똑같이 가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옛날처럼 똑같이 삽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믿음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꿈이 있어야지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으면서 꿈을 아직 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옛날 그 자리에 돌아가서 원래 그가 익숙한 거, 그가 많이 했던 거, 그가 하면서 좋았던 거, 그거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한마디 합니다. 나도 같이 갈란다. 두 번째 특징, 믿으면서도 꿈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 따라 인생을 삽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사는지, 사람들은 어떤 차를 사는지, 사람들은 뭘 요새 좋아하는지, 이들은 항상 유행에 민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의 생각은 항상 세상에 가 있습니다. 주를 믿으면서도 주를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인정받는 것이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가치평가도 항상 사람들과의 평가 속에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살기 때문에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은 파도에 요동하는 나뭇결과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평안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말에 쫓아다니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에게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별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무슨 인생의 통뼈야?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사실 그 말은 제자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나도 고기나 잡을란다 라는 말이 똑같은 얘기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 믿으면서도 꿈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과거로 돌아가고 자기가 좋아했던 것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느냐? 세 번째는 밤새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들이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까? 그들의 수고는 어떤 기쁨도 없는 수고이구나. 그들의 수고는 어떤 유익도 진정한 유익이 없는 수고이구나. 그들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꿈은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알았는데 그게 진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묵상은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훨씬 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삶의 자리에 나아가고 똑같은 밤을 보내고 똑같이 돈을 쓰고 똑같이 인생을 보내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전처럼 살면 이전처럼 안 기쁩니다. 이전처럼 술을 먹고 이전처럼 돈을 쓰고 이전처럼 밤을 보내도 여러분 안 기쁩니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먹으면 기쁜 것처럼 알았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면서 이 밤은 내가 책임져야 돼 헤매면서 그게
그게 여러분 재미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재미없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밤거리가 재미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재미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합니다. 재미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새 먹어보세요. 기쁨과 아침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제자들처럼 말할 것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다고. 기쁨 없습니다. 똑같이 돈 쓰면 안 됩니다. 똑같이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똑같은 열정을 거기에 쏟으면 안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다 믿는 자들에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십자가 보았습니다. 부활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꿈 꾸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이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사건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십니다. 밤새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은 153마리래요. 굉장히 큰 고기였나 봐요. 153마리인데 7명이 못 올린 거 보니까 굉장히 크다 생각하면 되겠죠. 큰 고기가 끌어올릴 수도 없는 고기가 잡히게 됐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준 것이냐? 네가 밤새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 자의 인생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거룩한 열매가 무엇인지, 거룩한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끌어올 수도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계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그물을 던지질 못합니다. 주의 기쁨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에 대해서 작은 한 사건으로 그들이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에 쑥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153마리라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 153마리일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53마리가 잡혔나 보죠. 그 모나미가 153이라는 숫자가 있는 건 아시죠? 거기서 가져온 것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만약에 154마리를 잡았으면 154마리였더라 그랬겠죠. 실제로 그렇게 잡힌 것인데 엄청난 열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 사이에 오른쪽에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열망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 던진 그물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던진 그물에 엄청난 열매가 맺혔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물가로 불러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그 꿈을 잉태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6절과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하시냐 하면은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우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가로 불러내셔서 뭘 하시냐 하면은 그들이 막 몰려 나오니까 주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셨냐면 숯불을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서 굽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굽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져오라 그럽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위에다 덧붙여서 식탁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처음에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예배를 가르치시고 회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회복의 자리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처음부터 일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은 주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회복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치유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꿈조차도 날카로운 칼에 대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꿈과 함께 상처도 같이 흘러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런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꿈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그 꿈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오염되고 깨어지고 그런 그릇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꿈을 담아서 전달하게 되면은 그 꿈을 먹는 사람들, 그 꿈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식탁의 초대, 그게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울 드림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일하기 전에 쉼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사람들이 서울 드림교회에 와서 이렇게 첫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오랜만에 하나님 목사님 제가 마음껏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서울드림교회 와서 내가 뭐 도우면 돼요?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와서 함께 예배하시면 됩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찬양하고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식탁 가운데 앉아 있었던 제자들처럼 주께서 예비하신 것, 주께서 준비하신 생선을 먹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걸 주님께 드려서 그 식탁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면접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꿈을 던지실 때에 준비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식탁에 초대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툭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두 번째 질문하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다시 세 번째 물으세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즈음돼서 베드로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인생이 잊을 수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겠죠. 예수가 못 박히시던 밤, 살겠다고 예수 이름을 저주했던 기억, 네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제사장 집 바깥으로 나와서 통곡하며 쓰러져 울었던 기억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주님의 질문 가운데 쓰라린 아픔들이 기억나면서 거의 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이 장면은 참 감동적인 장면이고 특별히 사명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나 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일 정말 잘할 수 있어? 너 실수 과거에 한 게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어? 나 그때 되게 마음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너 이제 진짜 잘할 거야? 이런 얘기도 묻지 않고 너 훈련 잘 받았어? 어느 선교단체 출신이야? 이런 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으시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그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 쓰겠습니까? 어떻게 시간 보내겠습니까? 어떻게 그 열정을 사용하겠습니까? 인생 몇 년 남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목적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 질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명과 목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명과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사명의 고귀함과 위대함을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귀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대신하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제 친구 한 명은 저보다 먼저 다른 신대원을 들어간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하는 중에 아내가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이 심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학생의 말이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와 헤어져야 되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느낌이죠. 아, 사명은 있는데 주님은 없구나.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가 사역을 놔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네가 아내 옆에 있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그때 대화는 거기서 끝났죠. 그 사람이 과연 네가 훌륭하구나 이렇게 반응을 안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지나간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저 지방에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많은 친구인지 몰라요. 아내와 함께 그 아내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멋있죠? 얘기하는 요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일을 묵상하면서 간밤에 잠이 안 왔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드림교회는 저는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우리 교회에서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박가대 선교사님은 원래 선교사님이셨어요. 몽골에서 잘 선교사역을 잘하는 훌륭한 분이셨고 교회가 시작될 때 합류해서 다시 파송받은 것이니까 서울드림교회에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성림 목사님 서울드림교회에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선교 나간 이유는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셔서 그 선교사역을 마무리해야 됐거든요. 아, 하성림 목사님 다음 주에 들어와요. 아, 그 얘기 해드렸나요?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제 그만 오라고. 우리가 송파하면서 손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분이니까 좀 더 좋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인사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분도 서울드림교회에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든 거예요. 서울드림교회에서 변화된 사람, 서울드림교회에서 꿈을 배운 사람, 서울드림교회에서 헌된 사람이 나갈 선교사는 도대체 언제 등장을 할까?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기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명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목숨 건 헌신을 나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그 교육자는 젊었을 때에는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목숨을 걸겠다 그랬는데 정작 아내는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 은혜가 그를 탁 덮었어요. 그의 눈은 따뜻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는 작은 시골에 가서 아내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의 두 번째 단계는 꿈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님인데
강도님 목사님, 우리 여수마을의 양계장, 육개장은 음식이고 양계장은 닭이죠. 양계장은 제가 육개장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양계장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교회 협력해서 북한에 양계장 하나 만드는 일 기억나십니까? 금년도 지금도 하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제 양계장 만드는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폐결핵 환자들이 있는 동네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100% 지원해가지고 잘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계란을, 이게 유정란이에요. 그래서 그 계란을 드시라고, 영양분도 드시라고 이제 다 지어주고 오면서, 그게 감동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분이 하고 온 말이 너무 가슴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마 전에서 말을 했겠죠. 못 들어가니까 말을 했대요. 계란 다 드십시오. 그런데 추운 겨울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지면 저 닭도 잡아 드십시오. 너무 멋있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 닭도 잡아 드십시오. 그 뒤에 하는 말, 봄이 되면 제가 다시 병아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하니까 북한분들 눈이 바짝바짝 하더래요. 잡아먹을 닭이 생긴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느낀 것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야 진짜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 들으면서 주님이 막 느껴졌습니다. 전에 듣는 저도 주님을 느낀다면 그 얘기를 듣는 우리 북한에 있는 분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감동은, 여러분,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라는 걸 알아야지 진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주님께서는 세 번째, 이 식탁을 준비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한 다음에 그 질문에 답을 듣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의 세 번째 모습은, 모든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역으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내 양, 내 양, 내 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반복하면서 모든 사명의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명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내가 거기에 서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이 주님을 대신하여 거기에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쪽에서 일을 하든, 경제 쪽에서 일을 하든, 문화 쪽에서 일을 하든, 어머니로서 서 있든, 아버지로 서 있든, 목사로 서 있든, 선교사로 서 있든, 어떤 것이 더 훌륭하고 더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세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교사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건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주께서 내 믿음을 좀 알아주셨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자리에 내가 가서 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땅 끝에 가서 서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또 지난주에 저 중국 내지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선교하고 있는 제 친구 편지를 받았습니다. 항상 저를 부끄럽게 하는 친구, 아프간에서 샘물교회 순교한 목사가 그 친구예요. 내 친구들은 다 순교하는데, 근데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선교사가 제 친구예요. 얼마나 보석 같은지 몰라요. 정말 보석이 있어요. 그는 외국어에 능통해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해요. 항상 땅 끝에 가요.
어느 날 보니까 예멘에 가서 전쟁이 나는 그 한가운데 서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한참 기도하는 편지가 왔어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한다.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받으려고 하느냐?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가 도움을 줄 때 너무나 요구하는 게 많아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기로 했다. 너무 귀하죠. 또 중국 내지 깊은 곳에 어제 어떤 우리 청년부 중국에서 유학 온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어디냐 그러니까 신장 지역에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주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혼자 힘으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면 네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혀주고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게 나이 드니까 내 옷도 제대로 못 입는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걸 했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내는 곳에 네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세상의 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죠.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꿈을 야망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정말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야망을 꿈꾸는 사람들일까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비전의 내용의 차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꿈꾸는가의 차이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을 뜨겁게 하느냐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스티브 잡스를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말할 때는 야망인 것입니다. 차이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차이는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면은 야망이고 주님이 원하신 걸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주님이 원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됐습니다. 워낙 많은 교회에 대한 소식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낙심시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서울시내에 있는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그 교회 집회 가서 감동을 받고 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셨나 봐요. 교회가 이제 오래됐는데 건물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니까 열심히 재정을 절약해서 돈을 수십억을 모았대요.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옆에 큰 땅도 사놓고 다음 목사님 와서 고생하지 말고 교회 건축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당신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 목사님을 초청을 했답니다. 와서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군에 있는 아주 귀한 분인데 대령으로 예편하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인데 제가 다 준비해놨다고 이렇게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당신 와서 이제 마음껏 하면 된다 그랬더니 후임 목사님이 정말 제가 가야 된다면 조건이 있다 그랬더래요. 그 조건이 뭐냐면 저에게 건축을 위해서 부른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 돈과 땅의 용도를 저와 당회에 100% 위임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이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오케이 100% 위임하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4년 됐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뭘 했냐면 그 수십억 돈 중에 3분의 1로 교회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고 3분의 1을 주변에 가난한 사람에게 다 풀어버린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교회 짓겠다고 있는 땅은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어버려서 다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줘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한 10일 정도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관악구 내에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신장 떼주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말을 안 했는데 신장 때는 수술한 날 새벽 기도에 와서 이제 다른 분이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다서 신문사에 전화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죠.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시다고. 신문사 가가지고 그 병원에 이식 관련 사람의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왜 부흥하지 않을까? 교회가 없어서 부흥을 안 하는구나. 진짜가 없어서.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죠. 우린 진짜인가? 우린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냥 나는 진짜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과연 서울드림교회는 진짜일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예배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 누가 해야 됩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사명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얘기했던 닉 부이치치 형제로 돌아가 봅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목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성령의 사역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영상을 들어가서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여러분 꿈입니다.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도 꿈입니다. 믿음일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꿈이 없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똑같이 돈을 쓰시겠습니까? 똑같은 밤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돈을 쓰셔야 됩니다. 다르게 시간을 보내야 되고 다르게 열정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좀 잡았느냐?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고백을 할지 모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서울드림교회에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1년의 마지막 주일이라 그런지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분들은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어색하면 그냥 같이 일어나면 돼요. 안 일어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럼 다 일어나면 돼요. 그냥 그리고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다. 조금 오늘 이 날을 좀 의미를 부여해 보십시다. 훗날 주께서 2013년을 물으실 때에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주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밤새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제자들의 말이 더 이상 나의 고백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식탁에 앉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를 기쁘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